100개를 골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 계속 그 기사가 아주 주요 기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머지않아 그것이 만약에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전쟁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비상사태가 나옵니다. 애굽의 비상사태. 나일강이 피로 어느 날 다 변해버렸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버렸죠. 오늘 7장에 보니까 나일 강가로 이제 나가고 있어서 나일강에서 이제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딱 가리키자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일강만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 호수, 운하, 못,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이미 떠다 놓은 그릇 안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한번 우리 19절 말씀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고, 그 물고기가 이제 썩으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러면 나일강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허망한 신인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 오늘 7장에 나오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90%의 지역은 사막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10% 정도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게 바로 나일강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 창세기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가뭄이 들어도 아브라함 때나 뭐 이삭 때나 나일강 주변만큼은 뭔가 가면 먹을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애굽 문명이 발달했고,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곳입니다. 식수와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요. 나일강에서 나오는 많은 물고기들은 이들의 양식을 제공하고, 또 나일강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나가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자긍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렇게 이레 지내며 7일 동안 나일강이 그렇게 이제 피로 변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다. 그래서 치셨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격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에 나일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엔 그 나일강을 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또 고집스러운 바로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그랬을까, 이게 트릭이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사단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지금 물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피로 변한 물은 아마 지하수에서 퍼가지고 조금 피로 변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든 간에 바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바로는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요, 바로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무슨 이적을 베푸냐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합니다. 이 뱀은 정확한 단어로는 뱀이 아니에요. 용이에요, 용. 근데 그 용이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바로 애굽의 강력한 왕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용이라는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요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로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리죠. 그게 13절입니다. 잡아먹는데요, 여전히 바로는 그걸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바로와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공개적 자리에서 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잘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또 누가 잘 아냐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아내는 잘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가끔씩 이렇게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되시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하시거든요. 전화하면 하는 말이, 너같이 강팍한 애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제가 그럼 물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강팍했어요? 그럼 너처럼 강팍한 애가 없었어. 다른 편도 아니에요. 고집스럽다는 편도 아니고 그냥 강팍했다는 편을 써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바로의 고집과 그런 어떤 모습들을 꺾기 위해서 나일강을 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집스럽과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나일강을 치심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마다의 나일강이 꺾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일강, 그런 우리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다듬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들유들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야만 쓰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을 때 괜히 또 고집 피우고 또 거기서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그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자신의 손해죠. 그러므로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뺑뺑 돌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빙빙 돌고 왔을지라도 앞으로는 지름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만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론을 내 대언자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출애굽기 4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설득을 해요. 가서 네 동생 모세가 있으니까 그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거기서.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아, 이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또 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해요. 그래서 7장 1절에 야, 네가 너 보고 바라라는 게 아니라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았으니 아론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막 처음부터 하나님께 막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막 순종하고 달려간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그걸 잘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로 굳이 첫 번째 재앙을 베풀면 되는데 굳이 이적을 베풀어 주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모세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적은 바로를 위한 이적이기도 하지만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현년이 이런 이적들로 기적들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알면서 모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지고 고집을 피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의 그런 고집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렇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고집 피우고 그랬던 모세를 칭찬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모세를 놀라운 은혜로 모세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또 모세를 이렇게 칭찬해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러분 정말 모세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이제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했죠.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의 종들로 우리도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런 모세와 바로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님과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신실하게 감당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는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그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바로 그냥 약속의 땅을 못 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강가에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족이라.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안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어느 노숙자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대기업 회장님이 그걸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응급조치해서 이 노숙자가 회복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제 이 노숙자에게 어느 정도 건강이 좋아졌나 병원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자기 비서한테 이 노숙자의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기업에 다니고 했는데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이 잘못돼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퇴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줘야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한테 이제 갔습니다. 이 노숙자가 자기를 지금 죽음 위기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막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이 회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자네 우리 여기 김씨 죄송합니다. 뭐 이게 씨 붙이잖아요. 노숙자한테는 김씨 내가 김씨의 사정을 잘 얘기를 들었는데 김씨가 이렇고 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니 좀 몸 나아지면 그때부터 출근하게. 여러분 그 노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보다 못했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은. 여러분 충성된 것과 충성되이 여긴 것과 어떻게 달라요? 충성된 것은 사실 그래요. 충성된 거예요. 근데 여긴 것은 충성스럽지 않은데, 원래 충성스럽지 않은데 그냥 여긴 거예요. 자, 이 회장님이 이 노숙자가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숙자를 그렇게 여겨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예배 안내 봉사도 하고 내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내가 은혜를 갚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우리를 참 정말로 노숙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감당해 주시니 하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집스러운 강팍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나름대로 나일강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나일강을 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그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우리를 지금도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할 때요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셨던 나일강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일강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그 정도의 나일강이 아니라 영원한 나일강, 영원한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은혜를 붙들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